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3주기를 맞아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탈핵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국내 60여 개 인도적 대북 협력 단체들이 모인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이 최근 국제 푸른나무 이사장 곽수광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곽수광 신임 회장을 만나 남북 민간 교류가 막힌 상황에서 어떤 활동을 펼쳐갈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를 순례길로 조성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서울 지부를 출범하는 등 사역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둥이 자녀를 낳고 기른 14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책 생명이라는 선물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3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계속되고 있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듬해부터 탈핵주의를 제정해 탈원전 운동을 펼쳐온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2024년 탈핵주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노란 우산 행렬이 이어집니다. 노란 우산 행렬을 이룬 이들은 핵오염수 투기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침묵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 YWCA 연합회 등 30여 개 단체, 교회들로 구성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를 맞아 2024년 탈핵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핵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가 오늘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고 저희로 강도 만난 생명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설교를 전한 예지교회 임선미 목사는 핵은 폭력과 권력의 상징이자 제2의 선악과라며 핵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폭력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강대국을 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욕망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제2의 선악과이지요. 탈핵주일 연합예배에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모와 함께 참석한 어린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1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폭력과 그로 인해 강요된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체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폭력과 압제에 침묵할 때 우리 역시 폭력의 동조자이며 억압의 구조를 지탱하는 이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폐수 무단 방류 즉각 철회와 우리 정부의 핵 진흥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핵 진흥 정책 중단하라! 중단하라! 탈핵주일 연합예배 참석자들은 이어 핵 없는 창조 세계를 위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재확인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걷기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탈핵을 염원하는 노란 우산을 들고 시작한 걷기 기도회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을 시작으로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광장을 거쳐 남대문 원자력 안전위원회 건물 앞까지 진행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국내 60여 개 인도적 대북 협력단체로 구성된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이 최근 국제 푸른나무 이사장 곽수광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곽수광 신임 회장은 신냉전의 위기 속에 남북 민간 교류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이지만 국제사회 연대 등을 통해 남북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기초적인 교류와 접촉마저 단절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최근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민협 신임회장 곽수강 목사는 과거 남북 관계가 좋지 못했을 때나 팬데믹 기간에도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왔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단절된 상황이라며 지난 3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와 민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통일의 근간인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크게 두 축의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곽 목사는 먼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통일을 위한 담론과 의제를 개발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조차 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약해지고 이념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와 논의의 장을 활성화해 건강한 통일 담론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통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들, 그리고 정말 통일이 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잘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고 남북한 간에 이게 화해가 일어나고 평화가 정착이 되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또 현재 평화통일 단체들의 독자적인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곽 목사는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는 막혔지만 지금도 활발히 대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NGO, 민간 연구소 등이 있다며 이들과 연대 협력하며 창의적인 교류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을 돕는 일은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는 차원의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연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꼭 필요한 일들을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한국이 협력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한국교회 일각에선 공산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이유로 북한 정권과의 대화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다며 교회는 상처와 이념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독 주민들이 독일의 통일을 반길 수 있었던 것은 서독교회의 끊임없는 기도와 지원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교회는 인도적 협력을 통해 남북 주민들의 반목과 불신을 이해와 신뢰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또는 과거의 전쟁의 상처로 인한 기억,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3.1운동을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해서 이끌었던 것처럼 이 평화와 통일을 한국교회가 주도해서 이끄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여는 길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수광 목사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 앞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운명 공동체라며 정치적 관계를 떠나 상생하는 차원에서도 남북의 교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국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기독교 역사 문화를 순례길로 조성해온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서울 지부를 출범하는 등 사역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정동 일대에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오롯이 품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정동 제1교회를 비롯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세문안교회,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의 한국 전통의 기와지붕과 처마장식이 조화로운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좌 성당, 구세군 사관들을 양성했던 100여 년 전의 당당함을 지금도 보여주는 구세군 중앙회관까지. 여기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등 근대 교육기관들의 역사도 길을 따라 만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근대 기독교 역사를 탐방 순례길로 조성하는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이
서울 지역 순례길 개발을 위해 서울 지부를 출범했습니다. 서울 지부는 정동 지역 역사 문화길 조성과 함께 관련 선교사와 초기 기독교 지도자 등에 대한 인물 연구, 탐방객을 위한 근대 기독교 문화 해설사 양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가 잊고 있었거나 소홀히 했던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와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일을 저희들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정식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은 유서 깊은 종교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 여기에 역사 유적이 어우러지는 순례길을 만들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해외 선교 도중 별세한 고 박상은 초대 이사장에 이어서 전재규 전 대신대 총장이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전국 순례길 개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을 순례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체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흘러가는 구속사의 길을 이리저리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국순례길은 현재 강원과 목포 신안, 대구, 서울 등 4개 지부를 출범했고 광주와 충주, 순천 여수, 군산, 제주에 순차적으로 지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가는 길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한국순례길. 전국의 순례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독교의 가치가 후대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결혼 출산 운동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과 4명의 공동대표회장들은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국민이 한마음으로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해 교회를 지역의 돌봄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며 늘봄 학교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또 자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일에 한국교회가 전심을 다해 앞장서자며 결혼과 출산 운동에 교회가 적극 나서자고 덧붙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시대, 다둥이를 낳고 기른 행복한 가정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둥이를 낳고 기른 14가정의 얘기. 5남매를 낳은 저자가 순례길에서 만난 다둥이 가정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 14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가정들은 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가정들. 그 가정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게 되었는지,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또 가정이나 결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자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통해 가정에 아이가 많을수록 풍성해지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창조 정의를 위한 신앙 가이드,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물, 하늘과 공기, 흙 등 14개의 주제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구 생태계의 주요 공유지와 관련된 최근의 과학적인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성서 전체의 창조 중심적 가르침을 연결했습니다. 농어촌의 공동화 현상과 고령화로 소멸 위험에 들어선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지침서, 농어촌 지역의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해 얘기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어촌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소개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상임대표인 저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 소멸의 최후 처방전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지턱 역할은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쉽게 읽는 성경과 성지 전문가인 이원희 목사가 출간한 세우리 성경은 청소년과 젊은 층이 성경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형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도표와 인물, 고고학적 지식과 상식을 추가했으며 성경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과 자료 등을 담았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1904년 설립된 외관교회가 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도의 교계는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904년 헨리 멀로 브루엔 한국 이름 부헤리 선교사가 세운 외관교회가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로부터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외관교회는 120년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 당회록과 종탑 등의 유물들을 전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선교 사역에 또 매진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외관교회가 앞으로 130년, 140년 계속해서 감사로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외관교회는 이 자리에서 설립 120주년을 맞아 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원주시 교회 여성연합회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원주 제1감리교회에서 2024년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계 기도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주의 모든 교회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세계 여성기도연합회 춘천지회도 평화동산교회에서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순복음 노원교회가 2024년 전도 정착 청백전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2024 전도 정착 청백전 발대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는 교구별로 청백팀을 나눠 1인 1명 전도를 목표로 전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예장합동 부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을 교체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진우 부산노회장은 회원들에게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자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